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 10월 11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혹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오늘도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실히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저들에게 힘 주시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성령님께서 뒤에서 안아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성령의 열매를 거둬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시사 저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감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저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열심히 개간하고 깨어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다가 정말로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시사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석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시작하고 마음에 작정하여서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정말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여 함께 하시사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68쪽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봉독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기를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13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말씀을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도 각각 다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비슷한 맥락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성경 말씀을 자기 입장에서 이해하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워왔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들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을 들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사건이 있기 전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유적으로 말씀하시거나 우회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바보가 아닌 이상 그 말씀을 못 알아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인데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친 상태에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때 세 제자가 동시에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옷이 광채가 났다고만 말씀하지만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옷뿐만 아니라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라고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고 판타스틱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무서워하였는데요. 예수님의 그런 초현실적인 모습에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제자들은 긴장한 나머지 헛소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 초막 3개를 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의 말씀에 너희가 전적으로 복종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좀 더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야지 자꾸 너의 욕망과 아집으로 너 중심으로 너의 이해관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안 돼서가 아니라 이해를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고 믿고 싶지 않다는 것이지 정말로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부활이 무엇인지 어릴 적부터 조기 교육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왔기 때문에
정말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을 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부활을 믿었으니 죽음과 부활에 관한 그런 관계는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채우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황당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즉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하였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자꾸만 당신이 죽을 것이라고만 말씀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도통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되는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고 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정말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또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씀한 바 있을까요? 우린 그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 보면 실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엘리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게 아니라 엘리야 같은 역할을 하는 인물이 이 땅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물은 이만이나 안상원, 장길자 이런 사람들, 문선명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우린 잘 압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엘리야의 역할을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다음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죽음을 당해야 하고 왜 그리스도가 핍박을 받아야 하고 왜 높으신 그리스도가 헌신하고 섬겨야 하는 것인지 그걸 도통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이걸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으니 왜 그런 것인지 예수님 당신이 좀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왜 주님은 고난을 받아야 하고 왜 주님은 죽으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그 이유를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너희는 너희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려 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왜곡하고 있는데 당신님은 그렇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왜 너희는 엘리야만 얘기하고 고난을 받는 것은 쏙 빼놓고 말을 하냐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도 성경에 있을까요? 이사야 53장 3절 말씀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며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너희는 그걸 말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제자들이 물을 리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엘리야가 온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실 앞에서 눈을 감은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해도 내 뜻이 아니기에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바라는 것만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굳은 마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겠습니다. 붙잡고 싶은 것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싶지 않는 것도 붙잡고 싶지 않은 것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믿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들은 헛된 욕망과 순전한 믿음을 구별하지 못했었고, 그들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기보다 자신들의 구원과 이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하면 안 되겠습니다. 나의 유익과 아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사람들 아닙니까? 마귀의 자녀는 마귀를 마음에 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품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상대의 마음을 짓밟고 무자비한 권위로 상대의 인권을 유린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보여야 할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연약하여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고난과 멸시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다시 새기면서 오늘도 견고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신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다시 붙잡고 일어서서 열심히 견고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